21절로 2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분주하거나 일에 쫓기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저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자녀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복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때로 걸림돌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고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주의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갈 때 아버지를 바로 알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연합하여 또 그분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또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생명의 결과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온전히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또 공격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미워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부분의 삶을 통해서도 직접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잘못된 것을 행한 것이 아닌데 항상 보면 순교의 역사, 피해의 역사가 반복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그거는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들의 어둠이 그 빛에 의해서 이렇게 소멸되고 사라지면서 빛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을 증오하고 저주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악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악행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삶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참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전파하고 또 그들을 해방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일들을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아주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했습니다. 그것도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인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쌓아놓았던 이러한 가치를 이겨나가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들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반응은 내 생각, 내 뜻을 따라서 사는 것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어지는데도 근 2000년의 시간이 걸려야 했다는 것도 참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러한 가치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그 자유함,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러한 평안함들을, 그것이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하지 못하는 것도 악한 것들에 속는 것이죠. 한참 이제 글로리라는 영화가, 학폭에 대한 드라마가 유행을 하고 지금도 뭐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폭의 주체가 되는 분이 목사님 딸로 나오고 있어요. 그 보는데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항상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의 코드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세태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좀 불편해요. 또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이중적인 목회자도 있고, 이중적인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실제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분한테 사기 당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말들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냐?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어느 모습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했던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오늘날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고, 또 인간에게서, 제도에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그 인권, 진정한 인권과 삶의 풍요를 누리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인류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전 세계, 우리나라도 단기를 쓰고 있었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또 일본에서도 자신의 천황에 호를 써서 그 연도를 구분하죠.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의 해라고 하는 AD와 BC를 나눠서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것이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변환하게 하는 하나의 시점이 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까닭 없이 이유가 있다. 그리고 설사 그 어떠한 한 사람이 어떤 한 교회가 그것이 그분이 정말 교회 성도인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그분이 그냥 교회 속에 있었던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죠. 그냥 그들이 교회 당회 안에 있었다라는 걸 가지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비방하고 비난하죠. 이거는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살인자가 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한민국 사람 다 살인자다. 살인하는 더러운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 말을 듣는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사기 사건이 가장 많다고 하죠. 일본의 열 배, 몇십 배가 많다. 대한민국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 만날 때마다 당신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떠한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변명할 수 없게 됐다.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핑계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핑계라도 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경영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춰졌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사람들은 괜찮은 것이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는 것과 또는 어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볼 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될 만한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간과하셨다. 그러면 그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인가? 저는 이것은 천국 가봐야 안다라고 확신합니다. 천국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갔느냐 안 갔느냐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확인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수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영원전부터 그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확인하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되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믿기 전에 행했던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가져가야 합니다. 필리핀 처음 선교 왔을 때 클락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이 1990년도 초반에 화산이 폭발했는데 필리핀 그 산 쪽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부족민들이 거의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그 화산을 피해서 내려와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이 발견됐던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동일한 질문이죠. 그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건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신학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주님의 해석에 우리가 맡겨야 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복음이 전파된 지금 이 시점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뜻을 보여줬던 그 뜻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이 있으면 하늘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 모든 형벌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죽게 되는 모든 이유가 죄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죄가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모습으로 또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가끔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코로나도 저희들에게는 잠깐 멈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다시 보게 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여기 지역도 차 타고 지나갈 때 하고 혼자 걸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보면 이 건물 안에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30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언제 저런 게 있었지 하고 그냥 지나갈 때 보지 못했던 것,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잠깐 쳐다보면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움직여 왔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것,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다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시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은 변명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고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토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핑계하지 못할 심판자, 이 세상에 변명이 통하지 않는 공의로운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이 세상도 변명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히 여겨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사람의 눈을 피해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분노하지 않아도, 제가 심판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주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분노를 품고 그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우리가 오히려 악에 물들고 악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성도의 삶에도 그리고 이 세상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확신이 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3절 다시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고집했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요, 교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견해대로 살다가 늘 이웃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이웃의 노예가 되고 삶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그 비참한 결과들을 얻게 되었던 그 반복된 삶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그 죄, 악이 내 생각, 내 견해가 깨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때도 그분, 주인 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다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보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시고 또 맡기시고 떠나시고 또 오셔서 확인하시고 맡기시고 떠나신 그때 있는 자는 더욱 부유롭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점점 빼앗기게 되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주인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